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이투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래서 생명의 기적의 장소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투스 처치 캠페인 76번째 우리의 민낯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해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구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는 삶, 드려진 삶,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마지막 사사 삼손과 같은 인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약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발효된 음료도 마시면 안 되고요. 가난인들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삶, 모든 삶에서 구별된 삶,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힘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채우셔서 이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도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인물이, 캐릭터가 바로 나실인이고, 그리고 또 삼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에 이 아주 젊은 사자를 손쉽게 물리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또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나실인인데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나실인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에 유혹된 길로 걸어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고 반응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경계선에서 보시다시피 가나안에 이주를 했지만은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라가 이제 삼손이 이제 주요 활동 근거지인데 바로 이 넘어서 이 딥나에서 첫 번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깊숙한 곳에 가사에서 두 번째 또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지파의 그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게 되고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하게 되죠. 그 조건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대신에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포도주나 독주, 부정한 것을 이제 접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머리를 절대로 깎으면 안 되고, 명한 모든 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신인으로서, 현대판 나신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나시린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절대로 우리가 현대판 나시린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부모님의 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왔지만은 우리가 태 속에 우리가 생기기 전부터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고요. 그러 우리에게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것인데요. 그 계획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정말 나시린처럼 부족함을 얻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약 시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지만은 구약에는 여호와의 신이 그 삼손에게 임해서 항상 삼손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안타깝게도 첫 번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딥나의 또 블레셋 여인을 이방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특징은 외모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제 결혼할 때 수수께끼를 내는데 수수께끼도 상당히 흥미진진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라는 수수께끼인데 이 수수께끼는 삼손이 이 여자를 이제 사귀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전에 그 젊은 사자를 만나갖고 사자의 입을 째고 이제 그 여인을 다시 만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삼손이 잡은 그 사자에 벌꿀이 가득 들어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수께끼는 결국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라는 것은 삼손과 이 여인의 사랑의 그 모습들, 그러니까 삼손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퀴즈를 내는 것이죠. 자기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를 결국은 삼손은 그 첫 번째 여인에게 그 답을 알려주게 되죠. 그러나 이 첫 번째 여인은 삼손을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그 여인이 가게 되면서 삼손은 배신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인은 가사의 한 기생입니다. 이 두 번째 여인은 역시 보고 이제 그 여인과 만나게 되고 단 하루만 그 여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에. 다른 내용은 없고 딱 하룻밤만 지나게 되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또 한 번 그 여인으로부터 이제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제 따르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죠. 만약에 세상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에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삼손이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 모두 다 배신을 당하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그 다음날 나왔을 때에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되는데 그 포위망을 어떻게 뚫냐 하면은 이게 공동번역에 보면 16장 3절 말씀에 태양이 성문짝을 열어 제치듯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을 의인화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에도 보면은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 포위망을 뚫고 막 찬란한 그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사로 이제 표현은 되지만은 이 겉모습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겉만 멀쩡하게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실인이 우리가 겉만 하나님과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간다면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바리새인도 긴 옷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고 기도도 길게 하고 하면서 어떤 상당히 다른 모습을 추구를 했지만은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썩어 비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나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좁은 길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나실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정말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표면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가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나실인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대초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는 없는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오는 그런 사명을 또한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겉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여 주여 말만 하지만은 정말 나시린이라는 그런 복장은 갖췄지만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그곳에는 전혀 능력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죽음을 맛보고 배신만 맛보고 안타까운 상황만 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타까움을 보고 우리를 제약된 곳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의 민낯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인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자, 이 자석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음과 양의 이 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 그러나 이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죠. 당장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또 우리의 어떤 육이 원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착착착 둘러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릴라의 이름의 뜻도 밤의 여인이고 삼손의 이름의 뜻은 이제 작은 태양이니까 이게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래골짜기의 이 드릴라에게 절대로 나실인으로서는 누설하면 안 되는 그 비밀을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여인을 더 믿었기 때문에 세 번의 유혹 끝에 세 번째부터 벌써 살살살살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 머리 이거를 이렇게 따갖고 이래 하면서 암시를 주는 거죠. 그래서 했을 때에 당신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느냐고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세 번이나 나를 속일 수 있느냐라고 막 이렇게 쪼름에 마음이 막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서 결국 머리 자르면 된다. 우리의 유혹에 이미 이렇게 하나 둘씩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배신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눈이 뽑히게 되고 머리 다 잘리고요. 맷돌 돌리면서 완전히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 들라가 왜 배신했냐 보니까 은 1,100을 준다 했거든요. 삼손의 그 비밀 알려주면 그러니까 들라는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거짓이고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물었을 때에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이 되고 맷돌을 돌려야 되고 나실인이라는 사명에 대한 그런 정말 안타까운 배신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그 다음 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재주를 이렇게 막 봅니다. 맷돌 돌리는 삼손을 보면서 막 놀리게 되고 머리도 막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세상을 사랑할 때에
세상을 남편으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결국은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한번 볼까요? 보시면 삼손이 한 번에 3,000명의 최소 3,000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 마치 십자가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인간적인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실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죄악된 길을 걸어갔고 그 단 한 번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로 통하여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항상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고 묵묵히 여러분들 인내하고 걸어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